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은 익히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심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심 받는 그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올리면 또 빈 그물이고,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올리면 또 빈 그물이고,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했습니다.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이제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오고 젊은 청년 한 분이 군중에 떠밀리다시피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조금 띄워달라 청하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띄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배가 한 배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무의 배, 동업자의 배, 이건 바로 요한 야고보의 배죠. 요한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어부들의 꿈이 있다면 만선의 꿈입니다. 만선이 되면 어부들은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나하고 40여 년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그 고석현 집사님 친구분이 선장인데 가을에 고기가 안 잡혀서 빚을 졌는데 봄에 추로해서 이제 만선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부산 자갈치 시장 위판장에서 경매에 붙였는데 3억을 받았답니다. 만선하면 그래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분 좋아하고 이제 고영재님에게 물고기도 선물하고 이게 어부들은 이게 만선 한번 하는 게 이게 대박이죠. 이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다
버려두고 그 가득 찬 배, 그 가득 찬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빈 배, 가득 찬 배, 버려진 배.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밤이 새도록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성실치 못한 게 아닙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던집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헛꿈을 지릅니다. 올려보면 헛탕이고 올려보면 헛탕이고 또 빈 그물입니다. 밤새도록 애써봐도 빈 그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거기다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빈 그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빈 그물, 빈 배인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틴틴들 보면 이 어린 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제 또 학기 말고사 다가오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쓰잖아요. 공부들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가끔 농땡이 부리는 그런 틴틴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이번엔 좀 나아지려나 성적표 받으면 또 빈 그물이에요. 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이 나아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성과 나는 거 아니에요. 쌓여야 돼요. 어느 정도 쌓여야 그 다음에 이게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물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좀 쌓아가세요. 쌓아가면 어느 순간 실력이 전파하는 때가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래요. 전파하는 때가 있어요. 틴틴들 알았죠?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참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사랑합니다. 근데 틴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사랑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긋장 놓고 어긋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각종 그물을 던져보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참 신혼 초에는 너무 사랑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무만 남고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그 다음엔 의무감도 퇴색해 갑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로서는 안 되겠다. 가정 세미나에 들은 거 실천도 해보려고 하고 이금을 저금을 쳐보지만 들어올리면 빈 그물입니다.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 속에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치 못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보지만 빈배 인생, 텅 빈 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올리고, 그럼 빈 그물이고, 또 던졌다가 걷어올리면 또 빈 그물이고, 또 던졌다가 걷어올리면 또 빈 그물이고, 밤새 그랬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 있겠습니까? 근데 초청도 않은 손님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좀 뛰어달라.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죠. 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체력도 고갈이 됐고, 더 이상 나는 깨어 있을 힘이 없습니다. 내리시죠. 딴 배로 가보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금을질을 한 그 베드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만선은 예수님 올라오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면서 만선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그 배에 받아들인 순간, 모신 순간, 빈 배는 가득 찬 배가 되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쓰러질 것 같고 힘겹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직장에 나가도 힘겹고, 가정에 와도 힘겹고, 학교에 가도 힘겹고, 너무 힘겹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지, 예수님 밀쳐놓고 나 혼자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오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기록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기 전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할 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 엉망이 되게 됐습니다.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비록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들어라 하고 믿고 맡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5을 갈아치우고 6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끼워주지 않는 왕따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는 왕따 당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 놓아두고 마을로 가서 그렇게 기피하던 마을 사람들, 자기를 왕따시키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가서 만나봐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자 대인 기피증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왕따시킨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각종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도 자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네가 들어가면 내가 못 낫고,
내가 들어가면 네가 못 낳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무한 경쟁. 우리 틴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무한 경쟁에 지금 내몰려 있잖아요. 내가 1등급 받으면 너는 1등급 못 받아야 되고, 네가 1등급 받으면 난 1등급 못 받으니까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다 포기하고 넣어줄 사람도 없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 모시면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장정만 5,000병,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는데 식사 때는 지나고 제자들이 이제 군중들 흩어져서 어디 가서 먹을 것 구해서 식사하도록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50씩 100씩 때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는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몇 광줄이요? 12광줄이. 아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 그 드린 그 소년한테 몇 광줄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마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나는 어려워하기만 하고 그 예수님에게 요청 안 하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하고 미세스 변하고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뭐 BBC 방송 이런 데서 그 찍은 촬영한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거 보는데, 거기 그 새들이 새끼 기르는 걸 보면요, 어미새가 먹이 물어오면 새끼들 보면 입을 벌릴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벌립니다. 그냥 막 달라고 야단들 아니에요. 막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게 열어라. 입을 좀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입 넓게 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요. 9장에는 그 소경, 나면서 소경된 사람 나오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모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 계시지 않는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변화산 밑에서 9 제자들과 함께 그 이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9 제자가 애썼지만은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아니라 9 사람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나 혼자 헛구물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헛구물질하고 있으면 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 빈배 인생입니다. 계속 헛구물질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예수님 다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개입해 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에요. 이분은 그 67년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6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이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대학까지 갔어요. 대학 공부를 하다가 암만 해도 미국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200불을 모아가지고 달랑 200불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USC 대학 LA에 있는데 USC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최초 그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페퍼다인 대학에 이제 조교수로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는 이 대학의 최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는 아주 잘 나가고 이제 아내도 얻고 딸 아들 낳고 이제 안정이 돼서 생활하는데,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헤파타이터스 B,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이 돼가지고 간이 너무 망가져서 손 쓸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면, 최대로 많이 살면 1년 살 수 있을 거다. 37 나이에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점점 살은 빠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배는 복수가 차서 불러오면서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이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야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그 LA에서 2시간쯤 드라이브를 해서 가면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갔습니다. 담요 한 장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은 게 Why me? 왜 접니까? 그래,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이 젊은 나이에 한참 잘 나가는데 왜 제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Why me?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명 내놓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독소로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죄악의 독소로 죽어가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악의 독소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그때 자기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든지 5시간 반 동안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반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52페이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 근데 그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죄였다.
교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젊은 나이에 잘 나가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약속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 안에 죽을 거다 했는데 1년 만에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임이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 와이미는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이 몹쓸 병이 왜 들어야 합니까? 와이미였는데 두 번째 와이미는 왜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해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해도 내 노력으로는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 걸린 것을 알고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루증 걸려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 더 이상 텅 빈 인생 살지 맙시다. 이제는 충만한 인생, 가득 찬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이 많지만은 예수님 개입하시면, 예수님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자 베드로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 방문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하신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예수 친구 주님께 비하여 내 괴로운 걸 오주시는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살 때도 나 위에 싸워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벗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1분만 예수님께 여러분 사정을 아뢰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절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며 힘들어하다가 주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문제로 참 허덕이다가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이 중에 병든 몸을 부둥켜 안고 온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슴앓이 하다가 주님 전에 찾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삶의 어려운 현장에 주님 모시고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